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유대인들이 처음 이 맥주절을 지킨 것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온 지 50일 만에 심지도 않았는데 맥을 거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고를 하고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여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전할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한 것이 옳은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요. 때로는 합리적이지도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출애굽과 새 절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은 바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23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새 절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앞에 9가지 재앙으로 역사했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여져 갔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에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노예의 장자까지 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죽음의 그림자를 죽음의 사자를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인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수장절은 나중에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창고에 들이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배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처럼 많은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과 복음의 본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것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 문제는 대제사장 대신 바로 속죄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쉴 틈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견고한 성을 진을 치고는 우리를 실패케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들어가서 또 세 가지를 살필 수 있는데, 복음이다라고 할 때에는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율법주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은 긍휼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말씀처럼 복음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요?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해야 바로 그 권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살폈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삶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구제 열심히 하는 것이냐, 그런 것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동반됩니까? 수반되는 것은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자 그들은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땅에 무슨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는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짧게 보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감사해야 할 인생의 맥추절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찬송에도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바로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맥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제7일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죠. 주의 날 아닙니까? 그것처럼 맥추절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인생의 맥추절은 내가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감사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고백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말씀 받는 예배가 정말로 성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때에 진정한 참된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첫째는 광야의 백성이 회복하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였구나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는요, 그 감격을 가지고 광야로 딱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이 차를 딱 타고 왔는데 차 문을 딱 열고 내리니까 어땠어요? 화끈했죠. 그죠? 화끈했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 감격 속에서 광야로 발을 딱 내디던데 이거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너무 더워요. 그런데 며칠 가보니까 이게 뭡니까?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가는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불신앙, 원망, 불평만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와 16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입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지금 거기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행복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받아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행복의 대상을 잘못 잡은 겁니다. 행복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행복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왜? 내게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부지간에 살아왔는데 만족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행복의 대상자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의식주에 두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만족을 못 누립니다. 100원 있으면 200원 갖고 싶고 200원 있으면 300원 갖고 싶습니다. 요 집에 살면 저 집에 더 살고 싶고 왠지 모르게 뒷집은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된다면은 그냥 행복한 겁니다. 바로 이 행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광야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노예 근성은 나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언약의 사람에게서는 버려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에서는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져 있는 그 집에는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슬초로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임방에 바깥 문설주에 다 발랐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생생하게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만 건드려도 주의 피가 쭈르륵 흐를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상황 상태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누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26절에서 27절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응답보다 언약을 바로 잡아라.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응답 속에 초점 맞추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요즘 서밋들 나오는 중에 홍콩에 그 금융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장로 이야기를 전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선교사 아들인데요. 처음에 조금 그랬어요. 문제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랩넌트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은 것이 뭐냐 하니까 그냥 응답 쪽으로만 받은 거예요.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영적 서밋만 붙잡은 거예요. 랩넌트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혼자서 금융회사인데 외국계 회사인데 수십 조를 움직여요. 그런데 그 교회 다른 장로님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저 이 장로님 혼자서 다 운영하고 있다고, 혼자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응답보다 먼저 언약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불분명하면요, 작은 시험이 와도 넘어집니다. 약한 바람만 불어도 우리의 배는 뒤집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언약만 바로잡으면은 우리는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 큰 파도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서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침몰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약을 바로잡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24기도가 있고 25기도가 있고 영혼의 기도가 있죠. 이 기도 속에서 예배가 되면은요, 운명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24기도 속에서 예배한다면은 운명 바뀝니다. 25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면은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면은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렘넌트들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내용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누린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내용 아닙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15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각 나라의 말로 그것을 듣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 속에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삼천 제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떡을 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속적 제자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120명이 마가의 집 다락에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어떤 작정한 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열흘 기도해야지, 한 일주일 기도해야지. 우린 또 40일 집중 기도라는 것 있잖아요. 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는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니 19장에서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누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는요 가진 것 없었습니다. 보잘 것 없었습니다. 참으로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연약한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간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은혜를 그들은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누린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누리고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시대의 사명으로 주신 흐름을 따라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상황 앞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때로는 결단하고 어떤 때는 뜻을 정해야 될 때에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지식과 내 수단, 방법, 내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답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께 물어보지 않고 성령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조금 고민하는 척 하다가 내 방법대로 해버리잖아요. 내 계획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237 나라요 5천 종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캐나다도 이번에 또 가서 보니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가니까 막 이 인도 사람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호텔에 있는데 계속해서 인도 사람들이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막 호텔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 싶어서 보니까 우리 집회 장소 옆에 큰 홀인데 거기에서요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명상하고 있더라고. 그것을 며칠 동안.
그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뭐 요가는 인도하고 그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집중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한 주간 계속 되더라고. 한 팀 나가고 나니까 또 한 팀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계속 그 큰 호텔에 인도 사람들로서 박실박실하고 큰 식당은 우리가 빼앗겨 버렸어요. 우린 저 구석에 조그마한 식당에서 밥 먹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어느 정도로 다민족이 많이 와 있는가? 지금 캐나다 국회 제3당의 당수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1당이 과반이 안 되니까 제3당하고 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파워가 입김이 세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제 토요 핵심을 녹화했던 그 교회, 전에는 가니까 깨끗했거든요. 이번에는 가니까 이상하게 앞쪽 담벽에 무지개 색깔을 막 칠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동성애. 그 교단이 동성애 교단이에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교단.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선교사님 교회가, 언약교회가 그 교회를 오후 2시부터 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었다. 이번에 계속 기도해서 이 교회를 싸버려라. 교회는요, 할아버지도 거의 없고 할머니만 몇십 명 있어.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교회를 렌탈해 가지고는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래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흑암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어떤 흐름으로 가야 하는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빵 줘서 복음화가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스타킹 줘가지고 복음 되겠어요? 아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그 현장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고, 그러면서 원빈이하고 다정이에게 진짜 너그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캐나다 문화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한참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겠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만 아멘 하면서 답이 왔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 너가 엄마는 기도할 때마다 우는데 거기 한밤중이지만은 예배 드려라, 같이 이 영상으로. 그러면 엄마의 눈물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 망한다. 정말요, 아이들이, 거기는 이제 마약이 합법화가 돼 버렸거든요, 캐나다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언약 안에서 복음이 안 되면은, 이 붙잡혀지지 않으면은 세상 문화 속에서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회복입니다. 시대의 사명으로 주신 흐름은 뭐냐? 교회 회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답지를 못해요. 그거는 주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갔는데 이 성전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에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장사하고 있는 판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가하지요. 세 가지 뜰은 뭡니까? 기도하는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이 쉬어가야 할 곳이요, 교회는.
이 예배당은 다민족들이 와서 쉬어가야 돼.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세 가지 뜰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 회복에 있어서 우리 가정들도 이거를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집을, 아니면은 하나님 돈 좀 더 줘서 내가 집 한 채 더 사서 힐링하우스를 하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그것을 맡을 만한 그릇이라면 하나님 주실 것 아닙니까? 기도를 먼저 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TCK 하우스, 우리 동네도 TCK 많아요. 이 TCK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홀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프리메이션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내가 홀리메이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으로 주신 세 번째 흐름은 뭐냐? 금토일 시대다. 후대 살려야 합니다. 한 사람, 요셉이 살아나니까 민족을 살려버렸어요. 이방 민족까지 살려버렸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성령의 감동 입은 딸,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입으면 끝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까지 가잖아요.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 당장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부모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그 꿈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에서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주의 영이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수금을 타니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영적 서밋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양육해 가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은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은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을 깨뜨리는 철장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을 막는 것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삼위 안에서 모든 것 행하면 됩니다.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정말로 수고치 아니하였으나 맥을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면서 진정한 이 역사, 그리고 이 맥추절의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 영원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 430년 삶을 살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 나옵니다. 상상도 못한 환경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순절에 맥주절에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 역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입니다.